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창의성은 무엇으로 발동되는가? 같이 봅니다. 창의성은 무엇으로 발동되는가?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에덴 동산만 창조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에덴 동산, 세상을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까지 창조할 그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뭐 하죠? 기초만 설계하는 건 아니죠. 뭐를 설계해요? 기초, 그 안에 뭐 전기가 들어가는 것, 수도가 들어가는 것, 난방에 들어가는 것, 냉방에 들어가는 것, 각가지를 다 설계해서 집어넣죠. 그것도 어떤 건물이라면 한 100층짜리 짓는 건물이라면 그 설계도가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그 설계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읽지만 어떤 사람이 읽으냐? 그걸 전공한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폼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일 나중에 만들어야 되겠어요? 모르면 성경 나온 대로 얘기하면 돼요. 제일 언제 만들었어요? 제일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딱 만들어 놔가지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너 거다. 그리고 다 주셨어. 아멘. 근데 다 줬는데 하나님이 다 준 다음에 그걸 또 그냥 망가뜨리고 파괴할 걸 아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또 망가뜨리고 파괴할 거 또 아신 거예요. 우리에게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의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걸로 사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창의성의 발동은, 오늘 창의성의 발동은 뭐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누구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빼버리고 누구 방법으로 보면은, 근데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모든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똑똑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똑똑한 것 같아. 참 신기해요. 우리의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우리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때요? 또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 같으면 못 가게 딱 해놓고 해야 되는데,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갈 수 있어. 그런데 누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안 받아들이고 누구 고집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은 누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의 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해도 하나님의 창의성은 거절해도 거절한 것을 또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하나님 자체가 창의성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아니, 잘못된 길로 가면 망가져서 안 돼버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서 망가졌는데 그걸 또 더 좋게 만들어 가셔. 과정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창의성이 발동이 된 게 아니라 창의성을 내버린 거야. 누구의 말을 내버림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는 것은 창의성이, 하는 일마다 창의성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누구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창의성이 없어진 거야. 그 창의성의 발동은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창의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창의성이 발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누구의 길로 가면, 나 홀로 길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고? 지지부진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길로 가실래요? 지지부진하게 갈래요? 창의성으로 가실래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창의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지지부진한 대로 가시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깨달은 거야.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오전 예배도 이 창의성의 관점으로 설교를 다시 재편성을 해서 또 볼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념도를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깊은 강에 있는 돌을, 강 속에 있는 돌은 또 어때요? 매끌매끌하고 뭔가 좀 다르겠죠. 그 돌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갖다가 세웠어. 그래서 오늘 구호가 뭐라 그랬어요? 구호가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기념되게 도를 기억하며 살고. 뭐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기념되는 그 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돌. 그 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기념되는 뭐를 기억하냐면 내가 하는 업적.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면은 와 여기를 누가 건너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제사장이었다면 아마 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를 기억하며 살겠어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여기 가지고 여기 건너올 때 내가 끌어다가 내놨어. 내가 그 일에 내가 했다니까. 돌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드러내며 사는 거죠? 나를.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교회를 치면은 돈 내고 뭐 하게 되면 헌금한 사람 뒤에다가 얼마 냈다고 막 써붙인 데도 있더라고.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또 교회에 가서 데려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 질 때 말이야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한지 알아? 여기 봤지? 내가 얼마 넣은 것까지 다 누구를 기념하게? 사람을 기념하게 하는 건 도를 기념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내가 낸 게 아니야. 누구 낸 거야? 내 돈 낸 거야? 하나님의 돈 내는 거야? 내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다 누구를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님을 기념하고 살 것인지 나를 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나의 업적을 내가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냐?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그러고 내가 불어 빠져봐. 그래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려야 교회에 나오냐면 아유 집사님이 없으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집사님 꼭 나오셔야 집사님 다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띄워주면은 기분 좋게 나오고 집사님 없어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틀어져서 안 나와. 아예 교회 아예 안 나와 그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알아줘야 돼요? 누구? 나라는 존재를 알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존재는 다 잊어버리고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만 기억하고 살아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의 업적을 기념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야. 창의성,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윗을 가지고 뭐 수도 누구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을 가지고 한번 그러면 다윗은 창의성을 갖고 사는 건지 창의성이 없는 건지.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로 돼가고 할 때 다윗을 소개할 때는 항상 마태복음에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큰 인물로 아브라함, 다윗 같은 맥락에 이렇게 큰 인물로 얘기하는데 다윗을 소개할 때는 뭘로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창의성이 아니에요. 들키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스인가 인터넷인가 뭔가 검색 하나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박지원 씨가 요즘 국정원장으로 됐는데 이때까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누구한테 빚을 5천만 원을 빚을 냈대. 근데 이때까지 돈을 안 갚았어. 그런데 국회에서 뭐 하죠 그거? 검증하잖아요. 합당한가? 청문회. 그거 하는데 뽑아냈는데 그게 걸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 그거 이자 가족에서 다 갚겠다. 그러니까 그게 댓글을 뭐라고 나왔냐면은 청문회 안 걸렸으면 안 했으면 돈도 안 갚고 살 건데 청문회 때문에 돈을 갚았다 이렇게 나와서
나 청문 안 했으면 그건 남의 빌린 건지 모르고 돈 안 줘도 그냥 이기고 살고 그러고 살 건데 청문회 괜히 국정원단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드러났어? 치부가 드러났어. 아마 또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이제 청문회 하게 되면은 다 사람 파내면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게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못 파내서 그러지 파내면은 진짜 심각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이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여러분 감춰줘야 되겠어요? 드러내야 되겠어요? 지금 다윗은 죄를 완전 범죄했어요. 창의성의 품성은요 뭐냐 하면은 죄가 있는 것은 다 어디서 드러내냐?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내냐. 근데 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좋은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창의성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구분을 한번 이 시간 해보세요. 다윗의 죄를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죄를 다윗이 고백했더니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으면 용서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을 한마디 하는데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했다? 한 명을 했지. 근데 너는 너의 아내 10명이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창의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나중에 하는 얘기는 너가 이 죄를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죽였지 너 일평생 내 칼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평생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자기 그 부인을 왕의 부인을 10명을 이 별장을 쳐놓고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둘이 강간을 해. 그렇게 해야 왕권을 빼앗다는 걸 온 세상이 공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와. 그리고 도망가. 그것이 언제까지냐? 여러분 계속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겪는 거야. 창의성이에요 아니에요? 창의성이에요? 아니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창의성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어디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와 고통 가운데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은 것은 당연할 일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데도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할 때 전쟁 나갈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요압 장군이 나무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처리한가 했는데 나무에 가다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말 타고 머리가 이렇게 묶어놨어. 잘 묶어놨는데 막 타고 가다 여기에 쫙 끼어가지고 공중에 매달렸네. 그럴 때 그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압살롬 그렇게 달린 걸 보고 누가 사람이 와서 요압에게 얘기하니까 너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건데 왜 안 죽였냐? 나는 왕의 말을 듣는데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압이 가서 단칼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너가 죽었고 압살롬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나쁜 놈 그리고 가서 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당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어디 안으로 들어오냐면은 나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러구나 나 죄 때문에 그러구나 그리고 어디 안으로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 기다린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얻어맞으면서 문제를 당하면서 누구 오는 것밖에는 오로지 누구 오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은, 내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용서가 된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된다. 그리고 오로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누구 오시기만을, 메시아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누구 바라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수도 없는 것이 밀려와. 그런데 누구 찾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찾는 것밖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죄악에 살면 살수록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남의 안에 안 뺏었으니까 덜 짓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지 않았으니까 덜 죽인 거예요?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고 사는 인생, 죄 짓고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나단을 보내서 죄가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해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가 드러났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드러났다는 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준다 그러면서도, 용서해준다 그랬는데도 그 집에 뭐가 안 떠나? 칼이 안 떠나고 질병이 안 떠나고 어둠 안 떠나는 거야. 만약에 생각해봐요. 다 없애주고 다시 평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잘 살면 그가 예수님 기다리고 살겠어요? 아니,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그냥 경제적으로 막 분영하고 아픈 것도 없고 오래오래 살고 잘되고 다 잘 되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하나님 멀리 더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부분만 생각이 아니고 창조부터 중간, 끝, 심판 모든 걸 어떻게 보고 계신다? 한 묶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로. 그러면 복은 어디에 이르러야 복인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지옥 가면 복인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걸 고비 넘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인가요? 완성하는데 어디 가는 게 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둘째치고 어디서 잘 살아야 복이야? 이 땅에서 뭣도 없고 전쟁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야? 이 땅이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 기다려? 하나님이 창조한 천국은요, 이 땅이 완성이 아니야. 여기를 통해서 어디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창의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를 주고 홍수가 오고 뭐하고 보면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힘든 거고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야? 천국을 주시기 위해, 복 주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누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관점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수도 없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이다?
근데 집에 지금 엄청나게 내가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막 와.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것도 다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야? 좋으신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사건을 통해서 누구만을 기다리는 분? 오로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은 이해를 하고 보니까 다 뭐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뭐다?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주는 거야? 우리 가정에만 주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돌려져 버리면 이것이 창의성이에요.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줘요? 내 관점으로 봐줘요? 문제가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내 관점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야? 그 다음은 몰라요? 입 나오고 그 다음 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만 나와요? 인상 쓰고 그리고 말은 불평, 원망, 짜증, 신경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고쳐줄 줄 알아요? 더 힘든 데 갖다 집어넣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관점은 창의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냐고.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라고.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야.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는 똑같아. 그런데 누가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뀌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뭐고? 문제고 그것이 지옥이고. 근데 문제는 똑같아. 야곱에게 형을 만나려고 할 때 형이 오면서 변했어요? 형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야. 죽이러 온 거야. 죽이러 와.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더니 형을 봤더니 형은 똑같아. 근데 형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예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바뀌면 뭣도 바뀌게 하느냐? 문제도 바뀌게 만들어. 뒤집어 놓으셔.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 놓은지 아세요? 난 그 성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대답을 해봐요. 날 죽이려고 400명이 거느리고 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쵸?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것을 뭘로 바꿨어요? 복으로 가면 어떻게 복이야? 안 죽이고 갔으니까 복이야? 그건 소극적인 복이야. 진짜 큰 복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지역을 통과해 올 때 다른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탐내고 야곱을 씹고 볼 수 있어. 왜? 식구도 얼마 안 되고. 근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원래는 죽이러 왔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돌아갔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와,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네. 이야, 야곱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야곱 건드리겠다는 에세이에게 죽겠다. 그래서 야곱을 아무도 뭐하는 게 뭐냐, 주위 사람들이 야, 야곱 건드렸다가 형 온 거 봤지? 400명 건드리고 왔어. 이 야곱 건드렸다는데 뼈도 못 치린다. 뭘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뭘로 바꿔놨어요? 다 복으로 다 바꿔놨어. 뒤집어 놨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으면, 봐보세요. 하나님은 다 다니엘을 사다굴 속에 집어넣은 것이 뭐였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는데 사다굴 속에 집어넣은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니엘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야. 아멘? 아예 법을 만들어버려. 누구를 보호하는 법? 다니엘을 보호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관점으로 뭐 죽인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도 똑같아. 십자가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주의 십자가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뭐하게, 죄인을 용서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는 관점이야? 천국으로 돌려바꾸시는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은 누구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어떻게만 컴백에서 돌리기만 하면은 뭘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고 싶은 이 음성이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거야. 코로나도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관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관점으로. 나는 몰라. 하여튼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뭘로 바꿔주고 싶다? 막 뒤집어서 복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한번 해봅시다. 큰 문제는 큰 복이 됩니다. 아멘? 그냥 문제, 하나님이 없으면 큰 문제는 큰 저주야.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면 아무리, 그러면 죽음은 우리에게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바꿔줘. 복이 안 된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죽어. 여러분, 아파서 죽으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죽는 순간 다 치료하는 시간이야. 마취시킨 시간이라니까. 어떤 몸으로 고치는 시간이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아프지 않는 몸으로 고치는 시간, 죽는 시간이야.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완전히 어떤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표징이 돼야 돼. 하나님을 찾는 것, 새로운 관점, 어떤 것도 뭐다?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이 된다.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됐어. 복받은 표징이 되어버렸어. 오히려 뭘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영원한 복받은 표징을 성경에다 기록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뭔 복이요? 영원한 기념의 표징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보이냐고? 어휴, 하나님도 너무했지. 그런 건 좀 감춰주시지. 여기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갖다 해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에요. 그렇게 바꾸어 보이는 그네가 오늘 창의성의 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창의성이 있는지 알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그 창의성은 참된 창의성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복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창의성이 무엇으로 발동되는가를
오로지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예수님으로 종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